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라는 말씀에 전보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 곧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물론 믿음이나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의 이성을 믿음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그리고 실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건과 현상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것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 자신의 이해를 돕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표현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체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특징을 지니지만 때때로 이것은 어렵고 애매하며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성령 강림을 말해, 그리고 밝히라는 말은 이 확신에 차고 담대하며 주저하지 않는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영적으로 우둔하였던 것들이 없어지고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적 진리가 보다 확실하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성령님, 정말 성령님 계시면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마귀라는 항상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 얻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말씀하셨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으로 그 사람을 하여금 도무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헛된 생각을 하거나 염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날이 아니니. 아멘. 여기서 그날에 라는 23절의 그날에와 같은 때를 말합니다. 볼륨을 높인 것은 주무신 분들 깨우기 위해서 곧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더불어 승천 이후에 있을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5절의 때는 제자들이 영적 무지가 없어지는 이해, understanding, 그 이해와 관계된 것인데 반해서 26절의 그날이라는 때는 기도에 대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되어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7장 9절, 15절 또 20절 보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을 쏟는 성도에게는 아무도 죄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죄를 이미 사함받았다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대법원 최종심 확정 판결을 내려놓은 것과 같아요. 그 이상의 판결의 효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판결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째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치하신 우편은 존귀와 영광, 위엄과 그리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우편은 최고의 권능과 영광과 지위를 상징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한다는 뜻은 사단이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는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니. 아멘. 사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의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참소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변호하신다.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성도들이 결코 정죄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에서 기도하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보존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멸망받지 않을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뭡니까? 보존하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곧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간구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가 뭡니까? 어느 가정이나 대부분 마찬가지죠. 자녀의 눈에는 아빠란 항상 엄하고 은근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요구를 아빠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아버지에 비해 가까이 여기는 존재죠.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에게는 비교적 손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녀들은 엄마에게 와서 자기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곤 합니다. 아빠에게 말하기 어려운 말을 엄마에게 얘기하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아빠의 귀에 들어가죠. 바로 이런 경우 엄마가 중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엄마의 청을 거절하는 아빠는 감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종종 있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중보자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든든한 기도, 가장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 기도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게 되어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찌 걱정 염려 두려움과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페플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될 수 있고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신령한 하늘의 은사와 은혜들, 영원권의 역사, 그 영적인 것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 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그 물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카리스, 은혜, 선물이 되려면, 은사가 되려면 곧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효력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그래요. For all time. 언제든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최대의 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합쳐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시대를 사는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미래에도 그런 효력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의 시대인 지금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의 효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믿는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그 속죄의 사역에 끈 거예요. 성도들을 참수하는 사탄의 보석에 맞서 성도들을 변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호는 완벽한 변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되시고 또한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몸에 확실한 증거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찬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조지심이 일어나셔서 뒷자루가 서세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 고개 들으라고 했다고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제가 저 설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래 영혼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힘없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왜 내게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영혼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은 불뚝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도무지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것이고 기도할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은, 그러니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그냥 낭비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냥 힘들고 오랫하고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만 가냐고, 왜 나는 이 병에 걸렸냐고,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고, 왜 그런 하소연만 하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얻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장을 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왜요?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은 성질냈다고 하지 마세요. 성질낸 게 아니에요. 오직하면 예수님도 이 독사인 자식들아, 이 휘체는 무덤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답답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행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을 보고 안타깝게 가슴을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전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와요. 이 믿음이 안 되면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또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27절은 제자들 비롯한 우리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자들 사랑해 주시리라는 이 상호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요, 헬라어로 아가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곧 예수님께서 혈육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를 사랑하시는 것은 혈육적인 애틋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속이라는 말을 쓰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향해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친히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자진하여 라는 말, on his own, by himself, 그 스스로 자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혈육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 증표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흥가 되어서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혈육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돌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똑같은 소원을 나한테 들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의 소원을 들어줘요? 헷갈리죠. 이거 이야기하면 또 저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아니, 두 자녀가,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자녀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자녀예요. 똑같이 나한테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해요.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내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 그죠? 정말 인정사정 없네요. 내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필레오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혈육의 관계가 되어지고, 혈육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 짧은 한 절은 예수님의 선지하신 본질, 곧 예수님이 오래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그 본질이 뭔지,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죽으신, 부활, 승천의 기독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한 절에 함축되어 있어요. 특히 헬라어 시제를 보면 나와 라는 말은 부정과거이고 왔고 라는 말은 완료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나와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처럼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발생하셨다는 뜻이,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믿는다는 반응을 보여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즉 곧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또한 참 계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시 전달자이시기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야만 하면 그 나오심의 신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해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으니 바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칼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어적 의문이라 말합니다. 곧 너희가 믿음이 확고하다고 자부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 확고한 믿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 말씀하시냐? 이제는 이라는 말이 다음 절에 나오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가 되기에 그 제자들이 믿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후에 닥칠 모든 환난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그 믿음을 상정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가 힘들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이 흩어지고 곧 양떼가 흩어지듯 예수님을 혼자 두시고 떠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도 고백했는데 사실은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고난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물론 홀로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순례를 감당할 수 있으시지만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그를 부활하게 하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기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성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잣집 아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요즘 드라마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읽는데
제가 잠시 TV를 봤어요. 죄송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보면 그 회장에 아들이 하나 나오죠. 시장에 출마해서 된. 근데 연약하게 그지없는 검사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검사가 나중에 시장이 되고 그 회장 장인 앞에서 당당하게 섭니다. 그저 그 회장이 물어요. 대체 네 뒤에 누가 있기에 네가 이렇게 당당하냐는 거예요. 누가 있었죠? 예, 지금 대답하면 내가 TV 보고 있다는 거니까 대답을 뭐 안 하겠죠? 송진교가 있었잖아요. 평상시에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덜덜덜 떨고 있던 자가 뒷배가 생기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 아니 든든한 백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는데 그러면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최고의 든든한 백이 있으니 그 백 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여기 평화동 우체국에 근무하신 분이죠. 우체국 갈 때마다 괜히 어깨가 쫙 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다.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우리 마지막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현재는 근심이지만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에서 이 앞에서 나오는 세상은 인간이 생활하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 혹은 우리들 또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 또한 승리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겼노라라고 이 헬라어 시대 완료형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통한 완전한 승리가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겼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니 우리가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거예요.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진실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가져서 어떤 악한 마귀의 죄와 성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어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아냐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라고요.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는 것, 우리가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간구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언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지 알아? 따라하면 돼. 시작.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이 가슴 한번 때려봐요. 정신 차려. 시작.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의? 좀 크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시작.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작. 네가 도대체 당당한 이유가 뭐냐? 네 뒤에 누가 있기에 네가 그렇게 당당한 것이냐?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 백이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생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순전하게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게 하옵소서.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늘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든든한 백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성으로 주의 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진실하게 믿는 믿음,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